12장을 끝으로 요단강 서쪽 지역의 정복 이야기인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13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열거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끝으로 여호수아는 끝나죠. 뭔가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다라고? 네, 여러분이 주로 듣던 이야기가 전부였던 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과의 조약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을 빼면 나머지 남부 가나안과 북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한 장씩 한꺼번에 할애하고 끝내버리죠. 마치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 중간에 38년 정도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결국 이야기의 흐름으로만 보자면 12장까지 읽고 22장으로 점프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는 분도 계실 테니 그래도 한 번은 같이 읽어가 보자는 거죠.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들에 담긴 숨겨진 의미들을 찾는 재미도 있을 테니까요. 12장은 정복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의 때에 차지한 요단 동쪽 땅, 즉 민수기 21장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요단 서쪽 땅들을 열거하죠. 모세의 때에 정복된 요단 동쪽 땅과 여호수아의 때에 정복된 요단 서쪽 땅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죠.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12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르앗 절반 이상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야복강 협곡까지 다스렸다. 아라바 골짜기 동쪽 방면의 긴네렙 바닷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벳 여시못,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렀다. 르밧 사람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가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즉 길르앗의 남은 절반과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에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겝 사막의 땅,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땅이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답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느암 왕, 도르, 나봇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다. 발음 시험 보는 것처럼 어렵네요. 어쨌든 익숙한 지명들이 종종 들리지 않으셨나요? 예루살렘이나 아둘람, 무깃도 같은 지명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복된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 예루살렘은 다윗의 시대에나 정복되죠. 즉 여기서 열거된 왕들의 땅은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았지만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으로 선포된 겁니다. 이어지는 13장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정말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 정복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그랬어야 했다는 교육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어졌으나 완전히 갖지는 못한 땅. 40년간 유목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에게 땅이 주어졌고 그들은 땅을 중심으로 정착 생활에 새로이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쫓아내야 하는 역설적인 존재들인 거죠. 언제 씨앗을 심을지, 언제 비가 오는지, 이 땅의 형질은 어떠한지,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등등의 농사와 정착에 관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지혜는 그들의 신과 또 그 신과 연관된 절기나 축제들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할 필요도 있었던 겁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단번에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틀린 것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는 포로기에 최종 편집되었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신앙적 역사 교육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유는 우상숭배였고 우상숭배의 원흉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역사에 관한 신학적 해석인 겁니다. 온전히 주어졌으나 완전히 갖지는 못한 땅. 어쩌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온전히 주어졌지만 늘 수많은 유혹에 시달리며 불안해하면서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하는 삶.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에 관한 신학적 해석은 어떻게 기록될까요?